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가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 모두가 내 바람대로 되면 좋겠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고, 또 어떻게 오해를 하면은 사도 바울의 좀 다른 의외의 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되십니까? 바울 하면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그 열심히 변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전하던 전도의 삶을 산 사람, 또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사람, 또 그런가 하면은 율법에 있어서도 최고의 학자였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도를 알매 있어도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 아마 이런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바울을 보면은 이 바울은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넘사벽, 참 넘어서기 힘든 벽과 같은 그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따라가지 못할 대단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통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싶은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상하게도 그런 바울하고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고 나약하다 혹은 위축되어 있구나 하는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첫째, 뭔가 외로움을 느끼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물론 오해죠. 물론 오해입니다. 이거는 오해했을 때의 일을 말씀드린 거지 이렇다는 거 아닙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외로움을 느끼는 듯한 모습. 9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내게 속히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에 데마도 또 그레스게도 디도도 자신을 떠나서 아무도 없고 자기 옆에는 오직 누가만 함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빨리 속히 오라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오해하기 딱 좋죠. 두 번째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 대단했던 바울이 작은 물건 하나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에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겉옷이 얼마나 명품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겉옷 한 개를 굳이 성경을 쓰면서 챙겨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거, 이분이 참 좋은 거 밝히시는구나 하는 이런 오해입니다, 이거. 오해도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좀 뭔가 상황이 변하니까 그 사람이 변한 것 같은 이런 모습. 예를 들어서 마가를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자가 하는 그 바나바와 싸워서 마가는 필요 없다.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이런 사람 필요 없다고 내치던 때가 엊그제인데 오늘은 이제 사람 떠나갔다고 자기 옆에 사람 없다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표변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자답지 못하고 쪼잔하고 쿨하지 못한 뒤끝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일, 특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자신에게 한 일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가지고 그걸 기억하면서 주님이 안갚음해 주기를 기도하며 디모데에게도 그를 멀리하라고 나쁘게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읽기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또 나아가서 16절에 보면은 그 논쟁이 있을 때에 자기의 말을 믿어주지 않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좀 쿨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실제로 한 예를 들면 제가 가진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단락의 제목을 사사로운 부탁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사사로운 부탁이래요.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게 타당한 제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사로운 성경, 공적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성경이 기록됨에 있어서 사사로운 인간의 어떤 이야기가 성경으로 채택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죠. 이 성경 66권은 1.1핵이라도 잘못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느 것은 성경이고 어떤 것은 성경이 아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요.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온전한 행실을 하도록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온전한 성경인데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죠. 왜? 내용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저자는 아마 이 제목을 붙인 분은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또 다른 뜻에서 아마 지금 사사로운 부탁을 지금 다루고 있다 하는 좋은 의미로 이렇게 했지 싶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는 뭔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편찬하고 제목을 붙이는 사람이 이와 같이 어떤 지금 이건 사사로운 부탁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까요? 아마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오해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면을 놓고 그것을 사실이 아니지만 오해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해하도록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이 원인이 뭔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면으로 보이는가? 이 문제는 어떤 것이 하나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면도 보고 부정적인 면도 봐요. 그럴 때 긍정적인 면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부정적인 면이 부정이 되고, 부정적인 면이 비춰지면 긍정적인 면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있다 하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 한 위대한 그 제사장이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 것 같으면 여러분 사무엘 이야기 잘 아시죠? 그의 출생부터가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면서 그의 생애 전반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활약을 했던 대단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무엘 그러면은 우리와는 다른 위인, 영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특히 성경에서도 언급된 대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는 이런 언급들은 그가 얼마나 대단하며 그의 완전함을 부각시켜 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들은 그런 그 위대한 사무엘의 모습과는 좀 달랐어요. 아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없었어요. 늙은 사무엘은 이 두 아들이 여전히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정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받고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판결을 굳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죠.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탁 와가지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사사 없애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고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 두 아들 때문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위대한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사무엘이 자신의 그 아들들을 가르치는 이 가정교육에는 실패한 겁니다. 이 사무엘의 인생이 그렇게 마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반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 완전하고 대단한 사람 같은데 이 부정적인 이 가정의 모습 하나가 사무엘의 그 전반적인 사역을 뒤덮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스며시.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바울의 위대한 그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그 서신서에서 보였던 그 긍정적인 그 모습을 우리는 늘 보다가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발견하게 되는, 오해할 수 있는 어떤 이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사무엘도 어쩔 수 없구나. 야, 다윗 왕도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겠지. 바울도 마찬가지겠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 같은 이유로 이해한.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바세바를 통해서 그런 일을, 야,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렇게 해석을 자기도 모르게 아는 익숙한 그런 그것으로 해석을 해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었지라고 인식하고, 나도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이런 건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게 반대로 긍정적인 면마저도 저절로 절하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 동일한 이런 해석이. 그래서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긍정적인 면에 힘을 쓰려고 하는 그 힘을 누구로 들여보죠? 소멸시켜버리죠. 그리고는 개인적인 어떤 다윗과 같은, 사무엘 같은 이런 부정적인 면을 보이지 않는, 려고 노력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을 가지는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말은 좀 어렵게 설명했지만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구약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연약하고, 사람은 부정적인 게 있다. 뭐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는데 바울도 그랬는데 나라고 별 것이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뭔가 이렇게 나서서 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그거를 좋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조심하다가 뒤에 가고 부끄러운 모습 보이면 어쩌려고 그래. 고마 가정이나 좀 잘 저거 해. 고마 자녀들이나 교육을 좀 잘해. 고마 뒤에 가서 변절하지나 말고 좀 잘해.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도 나 스스로도 그렇게 위축되어서 잘못 저지르지 않는 이쪽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는 바람에 그 삶에 주를 향한 그 어떤 열정도 자신 있게 내놓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위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제가 굳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오해하도록 드러내서 이게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 것이다, 이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그가 강하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그는 더 긍정적이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부정적으로 보이느냐? 그거는 사람은 아는 대로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부정적이지 않고 바울은 그 어떤 긍정적이고 강한 열정이 꽃피우던 그런 순간보다도 더 지금 이 본문이 그가 더 강하고 더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위대한 아름다운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긍정적이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일 수 있느냐?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오늘 바울이 부정이 아니고 사실은
바울의 사역, 그 사역은 사람에 대한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역의 결과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리 긍정이라도 부정의 모습이 비춰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리 주를 위해 하려고 해도 마귀가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가는 환경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환경에 어떤 우리가 많고 잘 되는 것은 긍정이고 적고 없고 안 되는 것은 부정이고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선입견으로 보는 이 환경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오는 부정이지 바울의 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대상하는 이 사역,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이 환경의 모습이 우리가 얼핏 보기에 부정적이어서 지금 바울이 뭔가 의기소침하고 부정적이고 뒤끝 있고 물건을 바라고 옷 하나에도 연연하고 이런 사람, 외로움을 느껴서 자기가 팽했던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모든 그런 사람들의 그 부정과 환경의 부정적인 것을 담대한 믿음과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상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바울은 전 유럽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 전도 사역이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택한 자도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도 있고 거기에는 믿음이 커지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연약한 사람도 있겠지요. 바울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손가락도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식도 더 아픈 자식이 있고 덜 아픈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조차도 부모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은 받는 타락한 사람들은 저마다 다릅니다. 항상 최고의 결과 30배, 60배는 없고 100배만 있고 항상 긍정적인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죠. 본문에서 그 대마처럼 어떤 이는 실패하고 세상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하지만 각자의 그 바울과 함께 하면 더 좋지만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고 그레스게와 디도와 같은 사람은 사역을 하러 떠나간 거죠. 바울도 사람이라서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일할 때, 여럿이 있을 때 또 힘이 나지 않겠어요?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위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와 함께 하지 못해서 할 일이 있어서 가버린 사람들도 있고 누가만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바울이 이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바울의 모습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는 틀림없이 소극적이 되었고 의기소침할 겁니다. 내 사역이 내리막길인가? 나는 이제 끝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역을 해서 뭐하나? 말씀을 가르쳐서 뭐하나? 내게 남은 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하지만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부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앞구절이죠. 우리는 구절을 읽었지만 바로 앞구절입니다.
7절부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로 앞구절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을 향한 미련과 이런 것들이 없고 지금 바울은 이 사역을 마치려고 하는 일에 어느 때보다도 온 힘을 다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힘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앞구절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뒷구절에서 바울이 부정적으로 했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은요, 지금 이 앞문맥과 뒷문맥을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의 사역 속에도 누가 한 사람만 남아도 그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려는 오히려 긍정적이고 담대한 믿음으로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충성되지 못한 그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 마가마저도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부정 그러면은 이거의 부정인가 저거의 부정인가를 생각하시고 전체를 보고 부정 그러니까 주어가 바울이니까 바울이 부정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소한 부탁을 했구나. 혹은 바울도 뭐 사람이라 그럴 수밖에 없지 하고 쉽게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외롭고 할지라도 지금 바울은 전제와 같이 자신이 부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에 의해 힘을 잃고 용기를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바울은 자기의 길을 달려가면서 오히려 지금 그 마가와 같은 사람도 지금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지금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겉옷을 부탁하는 것도요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좋은 옷 보내주시고 해주셔야지 하는 이런 게 좋은 것인 줄 알고 긍정적인 것인 줄 알고 그렇지 못한 지금 겉옷도 별로 필요한 옷이 공급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바울은 좋지 않은 이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문제를 그를 건들 수가 없어. 마귀가. 봐라 바울 네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뭘 증거해 주노? 네 겉옷도 지금 없잖아. 이래 해도 바울은 코웃음을 치는 거야. 지금 바울은 옛날 그 겉옷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거 입으면 되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부정적인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감옥에서 지금 마지막 그 순교를 앞둔 그 시점에 감옥에 갇혔으니까 죽겠지요. 그 시점에서도 공급되지 않는 너는 이제 혼자야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마귀가 아무리 와서 공격을 해도 이런 것 따위에는 변할 수 없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긍정적인 믿음의 지금 소유자가 로 있다는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구리세공업자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그걸 잊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역의 위험을 알면서도 굴하지 않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디모데마저도 이러한 사역의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언급하는 위대한 그 믿음의 긍정적인 면을 오히려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그에게 16절과 같은 일을 당했음에도 자기와 하나도 함께 한 사람이 없고 자기를 다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17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곁에 서서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많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깨달음을 가져오게 하는 일들을 대하게 돼요. 만나게 돼요. 열심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항상 똑같거나 좋은 결과만을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주일 학생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람대로 항상 그 아이들이 좋은 성장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조금 하다가 인내가 부족해서 부정적인 이 면에고만 침식당해요. 잠식당해요. 침몰합니다. 아유, 안 되겠다. 사람은 안 되는 것 같다. 아유, 우리 김현숙 기사님 백날 캐봐야 안 된다. 막 졸고 뭐 안 된다. 막 이런 마음이 쫙 들면은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졸고 있고, 누구보다도 깨달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 시험 들고 있고, 누구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이 부정적인 면을 대할 때 내가 부정적인 것을 깨달아 버리면은 우리는 침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정에게 잠식당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부딪혀서 파손해서 침몰해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사람과 환경을 보면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내 옆에 서신 주님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내 옆에 서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얼마나 제가 설교할 때 제일 힘 빠지는 게 뭔가 하면은 요셉이가 졸면은 시험이 안 들어요.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신앙이 오래된 사람은 박병성 집사님. 3대째 신앙입니다. 아무도 3대가 없어. 2대도 드물어. 2대가 얘들이 최고고. 다 1대라. 그러면은 3대째 신앙은 눈을 뜨고 들어야 되는데 박 지사님이 졸면 박 지사도 조는데 나머지는 생각해 뭐 하겠노? 이렇게 하기가 참 쉽죠. 응? 참 쉬워요. 최사들 장로님은 1대 신앙이라 어머니가 믿긴 했지만 모태 신앙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를 했는데 최사들 장로님이 설교를 듣는데 오해를 하고 못 깨닫고 설교 시간에 이러면은 시험이 안 들어. 근데 3대째 신앙인 박 집사님이 이러고 땅짓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시험에 들기 쉬운 거예요. 말씀을 전해보면 뭐하노?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사람을 보면 못 가요. 자식을 보면, 남편을 보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깨닫는 이야기 같지만 이거 못 깨닫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생 불행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김순자 집사님이 박경배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일어날 걸 그 결과를 소망하고 병간호를 했다면, 사람을 봤다면 지금까지 섬길 수 있었겠어요? 10몇 년을. 제가 만날 때만 해도 10년도 더 됐는데 이제는 15년, 20년 돼가잖아요. 그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 교육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내 이 알량한 생각으로 들으면요, 전부 시험에 들 거예요. 상대 이야기는 한 개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내 속에 있는 얘기만 들리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사소한 부탁, 물론 이걸 나쁜 의미로 해석을 해서 라고 하거나 아유 바울도 어쩔 수 없네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이걸 못 보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걸, 부정적인 면을 딱 보면서 이건 부정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은 절대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 떠나가도 이제는 하나님 내 곁에 서서 나를 붙드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마가마저도 품을 수 있어. 그 감옥에서 그 좋은 것 어떤 것 공급 안 해주셔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이 내 바람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여러 마음대로 설교를 안 해줍니다.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걸 보고 산다고요. 그걸로 하나님 은혜를 평가합니다. 건강한가? 나에겐 충분히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있는가? 충분히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를 옥에서 꺼내주는가? 옷 아니라 더 좋은 것들로 공급하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사역이 잘 되고 있고 부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평가질하고 있다. 지금 바울은 거기 이런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긍정을 삼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초보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이런 것이 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확인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 곁에 서서 지금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오늘 우리는 어떤 힘으로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어떤 힘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결과를 보고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 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저게 내일이면은 제대로 하겠지? 내일이 됐습니다. 못해. 1년 뒤에는 제대로 하겠지? 못해. 아유, 엄마 약 먹고 난 죽어볼란다.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심으면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믿고 저 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내 곁에서 계신 주님을 보고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남편 바라보잖아요.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나 못해주나 늘 거기에 일희일비합니다. 자식 때문에 용기를 잃어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게 남은 게 무엇이 있을꼬 용기를 잃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담력을 잃어요.
바라보는 게 잘못됐어요. 오늘 우리는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게 공급되어지는 환경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내 사역의 부흥이나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의 믿음의 그 어떤 그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지만, 모두가 내 바람대로 되면 좋겠지만 하는 제목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붙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임을 깨닫고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뭘까요?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말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삶을 살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오늘 힘 빠져 있다면, 오늘 새 힘을 내지 못하고 졸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곁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믿음,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갖는 참된 믿음 가지시고 이 악하고 힘든 세상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이 마지막을 힘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찬송 우리 같이 하십시다.